어제 그랬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어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거나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부르죠? 우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셨는데 언제 주시죠? 100세. 그러니까 아내가 경소가 다 끊어졌어요. 이건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니까 누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내려놓고 마지막 벼랑 끝이라고 생각해도요, 절대로 믿음 놓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가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만 보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마지막 막판까지 이제 더 이상 산 소망이 끊겨질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아니,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꼭 마지막 막판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문제와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도 놓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신앙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크든 작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믿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또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응답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병이 낫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약속된 것을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민수기 13장에서 16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그때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건 기골이 장대하고 그것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7 족속이 있는데 그들하고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주님,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잘 차려진 밥과 같습니다. 그냥 떠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쟤는 내 밥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벌써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네 10명 못 들어간다. 그러나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2명 들어간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병이 났거나 삶의 여정의 문제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도와의 모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도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병도 낫고 회복도 되어지고 치유도 받고 능력도 이루고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오직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2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칭찬받은 사람의 믿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이방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인데 딸이 병들었어요. 주님께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상당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꼬리를 차야 됩니다. 안 웃으시네요. 네. 이게 1부 때 검증을 하고 와야 되는데 1부 때 안 하고 하는 예화는 조금 이게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어쩐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여인이 그렇게 꼬리를 친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가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군대에 있는 군인 장교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쭉 풀어갈 텐데,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칭찬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나머지는 그렇게 칭찬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병이 낫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이 낫고 회복이 되었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도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어서 축복을 얻기도 하고 나음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믿음을 칭찬하진 않았어요. 칭찬한 믿음은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본받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뵀을 때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하고 그런 말씀으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 참 믿음이 좋구나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있고 병이 난 걸 가지고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백부장의 종이 나은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보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의 종이 낫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평범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았던 믿음과 좀 다른,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이 있더라는 건데,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4가지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니, 내가 믿는데 뭐가 나와? 근데 믿음은 행동이 동반이 꼭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7절에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래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행동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 이러니까 내가 보이지도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나는 믿어요 라고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동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석가탄신일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아무런 구애받지도 않아요. 그죠?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노는 날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놀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왕따시군요. 예, 왕을 따르는 사람, 그렇죠? 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세요. 오늘 그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나의 삶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지 안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도 알아.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아.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건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와 믿는 거의 차이점은요, 행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칭찬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냐면 사랑과 너그러운 믿음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5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을 사랑해요.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인권이 보장되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종을 사고 팔았어요. 병들면 고치지 않고 죽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그러면서 또 새로 사오면 되니까 은30에 종들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개, 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그냥 재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종이 왜 되냐면 네 가지의 모습인데요, 전쟁에서 지었을 때 종이 되거나,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서 종으로 팔리거나, 아예 종으로 처음부터 팔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인권, 사람 취급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당하는 인생인데, 이 백부장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그 종을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종이 아픈데도 자족처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 종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 장로들이요,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어요.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의 청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습에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시고 축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이 백부장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이런 인격 안에 담겨야 돼요. 사랑의 인격이라는, 사랑의 그릇이라는 이것에 이 믿음이 담겨졌을 때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좋다, 이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요즘 믿음이 좋다, 기도 시간이 10시간 혹은 말씀 잘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인격을 소유한 자의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워주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좋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 시간이 길어도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도 여러분, 사랑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시간도 많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꼭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분들이 가끔 종종 많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보면 참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 생활도 잘해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요. 헌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요.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매번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이건요,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은 바로 사랑의 인격에 담긴 믿음이었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죠. 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는 저는 알게 되었어요. 모세도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40년 있다가 왕궁에서 40년, 80년 도압. 그래서 광야의 지도자로 만드셨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때로는 불평 원망 때문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구덩이를 파놓고 모세를 집어넣고 야 나와봐 이렇게까지 조롱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얘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주님 그러시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모세가 이런 사랑과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돈이나 명성이나 이걸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된 게 아니라 그는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장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10수년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요 해하지 않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압살롬의 반역, 자기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해서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와요. 사울왕 가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오면서 쫓아오면서까지 다윗을 저주해요. 쫓아오면서. 그랬을 때 옆에 있었던 군사들이 저 사람 가서 죽일까요?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모욕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에 올랐을 때 이 시므이가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도 이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반역자들 있잖아요. 압살롬을 따라다녔던 반역자들 다 용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어요. 근데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왕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다윗이 제가 보니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용맹한 장소에서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사셔서 그 믿음이 아름다운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겸손에 담겨진 믿음이었어요. 6절하고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같이 교제도 하지 않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아요.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자신이 그런 개 돼지,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괜히 오셨다가 주님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인데 어떻게 내가 종으로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종인데 어떻게 주님 보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괴롭히다, 이게 돼요. 그리고 짓눌리다, 자기를. 그리고 고삐를 매다, 자가를 먹이다. 이런 뜻이 겸손의 뜻 가운데 있대요. 이 뜻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입에 자각을 물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고삐를 매어 아무 짓이나 못하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짓눌려서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남의 괴로움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게 겸손이래요. 이 백부장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래요. 아니 성경 다른 데 보시면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겸손에 담겨야 돼요. 이 믿음이 교만에 담겨버리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끝내는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 그랬더니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겸손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이 겸손의 모습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의 이 세 가지에 나타납니다. 말이 겸손해야 돼요. 말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려야 돼요. 자꾸만 말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통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못 컸죠. 르호보암이 남쪽,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 유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범자여서 여로보암을 택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가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 2지파만 남습니다. 이걸 남유다라고 해요. 거기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합니다. 북쪽은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고요.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19명의 북쪽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선한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하고 싸웠던 그 아합, 그건 다 북쪽 왕이에요. 북쪽. 남쪽도 20명의 왕들 중에 반도 못 채웠어요. 8명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했더니 15년의 생을 연장받았어요. 이걸로 여러분 아시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런 육체의 질고도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가 아수르 대군을 무찌르는데 13만 5천 명, 예루살렘만 이제 딱 점령당하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수르가 패망해요. 이로 인하여 주변국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여지니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강대국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조문 왔어요. 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수르의 대군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귀, 내가 가진 것, 곳간까지 다 열어서 보여줘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당신의 후손들 중에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고, 당신이 지금 자랑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겁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채버리는 인생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죠. 사울왕도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오만불산하고 거친 행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늘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려면 이런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순종 안에 담겨 있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이요.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나에게도 수하의 병사도 있고 종도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오라고 하면 가고, 가면 하면 갑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한 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듣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보고 내가 따라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들어보고, 주님,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섬기라면 섬기고, 함께 모이라면 모이고, 함께 일하라면 이고, 내 마음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는 거지, 내가 마음에 내키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가 시간이 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순종의 믿음을 담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공의에 잡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아멘.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는 모든 행정, 입법, 정치 다 합니다.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 앞에 서서 베드로가 신문을 당했어요. 너 나가서 예수님 전하지 마. 너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요즘. 예배 드리지 마. 잡혀가. 벌금 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들과 함께 말하기를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주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좋다면 하고 이거 하면 하고 저 사람이 하면 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엔 어떤 권위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거 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준행하며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될 때 이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여 내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옵소서. 7절에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면, 수고롭게 내 집에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면 낫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대로 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낫게 하십니다. 나사로도 나사로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 잠잠해지는 거야.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많이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피곤하여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일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들은 줄 알고 믿기만 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신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